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두드러지는 두 집사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스데반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까지 행하다 보니까 또 여러 회당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회당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 산헤드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공회, 이 공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스데반을 제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스데반을 체포하고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산헤드린 앞에 선 이 스데반은 여러 가지로 진리를 성경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증언 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모세에 그래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그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많은 예언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핍박을 했고 이제는 마침내 오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서서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였죠.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칩니다. 그리고 돌 세례를 쳐먹습니다. 그리고 치니까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됐죠. 죽어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올리죠.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던 그 기도와 너무나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올렸습니다. 스데반은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예수님. 네, 주여,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데반의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땅속. 예루살렘 성 밖에 땅속에 흙이 되어 있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곧 부활의 날, 휴거의 날에 스데반의 영혼과 육체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하나가 되죠. 만납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된 몸과 스데반의 영혼이 결합되는 그런 날이 되고 그날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언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몸이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동의했다는 얘기는 그가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이 사울은 후에 누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완전 안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으니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대에 널리 흩어졌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남아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사도가 남아 있었을까요? 11사도가 남아 있었죠. 근데 나머지는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새로 임명된 한 사도 마띠아도 있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는 사도 바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핍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씁니다. 핍박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저도 한번 약간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핍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그 원어상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개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이 괴롭히고 위해를 가하는 것. 조그마한 개는 강아지는 귀엽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겠지만 좀 큰 개가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밤에. 무섭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8장 2절도 봅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크게 애곡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 이거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울지 말아야 된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안 울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건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다만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는 거 집에 소망이 있으니까. 3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더라. 사울은 아주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그렇게 도망갔어야 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게 잘한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정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질문을 더 계속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하라. 그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핍박 대처 지침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핍박하면 도망가라. 좀 살려고 좀 더 피해라. 그게 주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지. 그러나 실상 자기가 살던 도성, 생활 기반이 있는 그 도성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되게 어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긴 하지만 그 목숨을 또 새로운 곳에서 부지하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저항하지 말고 거기서
피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지나기 전에 아까 금방 얘기했던 이곳에서 피해서 저곳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곳을 피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뜻이죠. 응?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다 이제 피해 다니다가 도피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내가 오구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예루살렘만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여러분 경영 이론에 매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에서는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 유럽의 그 어부들이 아마도 해적선 많이 타던 그런 어부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다 보면 청어를 많이 잡게 되나 봐요. 청어를 잡아서 수조에 넣어가지고 좀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청어가 다 어떻게 죽어. 물속에 있지만 죽어. 수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싱싱하게 살려서 올까 하다가 이 청어의 뭐라 그러죠? 천적. 청어의 천적이 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놓는다는 거지, 그 수조에. 그러면 그 메기한테 안 먹히려고, 안 죽으려고 운동을 하다가 싱싱한 청어로 도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메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사실은 이 메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핍박이 없으면 굉장히 느슨해져가지고 여러분 그 선진국의 교회들이 왜 없어집니까? 느슨해지잖아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옆교회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악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뭘 해도 잘 돼. 건강해. 그 다음에 장수해. 아이들도 잘 돼. 재산도 많아져. 그러니 내가 뭐하러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안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니?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필요가 있겠니? 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진다라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평탄하게 되다 보면 또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데 그냥 평탄하고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이상해지겠죠. 이상해진다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핍박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면 옛날에 자기들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네. 산헤드린의 꿈은 깨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생명체는 생존 DNA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지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일이 있어서 이 핍박이라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그 촉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좀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핍박은 그런 또 좋은 작용도 있다.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볼 사항은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더라. 이 빌립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빌립 같은 그런 사람도 섞여 있다. 근데 이 빌립은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요. 6절부터 보면 그리고 그 백성이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며 그러니까 빌립이 기적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한마음이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더라. 빌립은 기적만 행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죠. 기적을 행하고 나면 뭔가 꺼리가 생기는 겁니다. 7절 이는 부정한 영들이 자기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자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면 빌립이 치유 기적을 많이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 기적을. 아마 여기에는 언급이 없지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야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어째요? 나를 쳐다보느냐?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다. 이 치유의 권능은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멀쩡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아마도 빌립 집사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빌립 같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생존하고 계시는, 그리고 권능을 베푸시는, 실제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임을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기적을 행함을 봄으로써 또 우리 믿음이 더 아주 견고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날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가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리고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더 먼 지역까지 흩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멀리 베니게, 키프로스, 안디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디쯤 될지 우리는 성경에 지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펼쳐가지고 지도에 L
있는 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L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4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L 1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혹시 그 맨 밑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네. 예루살렘 보이고 빨간 화살표를 가다 보면 왼쪽에 베니게라고 보이나요? 베니게라고 보이고 더 위로 좀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보이나요? 안디옥이라고 보이고 또 옆에 섬 보면 키프로스라고 보이죠? 그래서 베니게, 안디옥, 키프로스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서 그 밑에 L3자를 한번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베니게 아까 익숙한 베니게 보이는데 베니게 바로 밑에 두로란 말 보이나요? 네, 두로와 시돈 있는 데가 바로 베니게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은 시리아 땅의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시리아 땅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키프로스 섬이 있고요, 그죠? 일단 거기까지 일단 보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멀리 이방 땅까지 피해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역시 흩어진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preach라고 얘기해요. preach. 그래서 목사를 preacher라고 하잖아요. preach. preach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3대 사역이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preaching이라는 게 뭐냐? 헬라 언어로 보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proclaim이라는 거하고 announce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냐?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를 프리칭이라고 해요.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 우리가 옛날에 그 게시판, 동사무소에 보면 게시판이나 공고판 있죠? 거기에 하나 딱 붙여요. 그 국가의 방침이 뭐 이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고 하죠? 공고 이게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공고하는 거예요. 공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프리칭, 전도다. 전도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없는 말을 막 꾸며서 또는 잘 설득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실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반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선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중해 연안에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보통 역사적으로 베니게, 그 다음에 안디옥, 또 키프로스는 옛날 버전은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섬까지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프리칭했습니다. 프리칭이 뭐예요? 그냥 공고하는 거예요. 공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공지,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고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왔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출신들이 키프로스 출신하고 구레네 출신들이 있었다 이거지. 키프로스는 그 섬이니까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요. 근데 이 구레네는 어딘가
찾아보니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리비아라고 있어요. 리비아에 지금도 그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이린이라고 기레네 또는 구레네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은 언제부터인가 흩어져서 산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 그렇지. 디아스포라. 그렇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출신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기서 교제하다가 핍박이 나서 결국은 흩어져서 도피하는데 자기 고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안디옥에까지 왔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이 몇 명이 유대인들만 아니고 거기 이방인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 이 말은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 이 말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그랬더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키프로스 출신, 구레네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생각을 했을까? 이게 하나 이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언어가 좀 통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형성됐을 때에 그리스 말로 거의 다 통일이 됐다고. 미리 그 말을 통일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영어가 거의 국제 공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데 또는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다 영어를 아니까. 언어가 통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출신이라고.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는 얘기는 자기들 주변에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친근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느냐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는 그런 감동을 틀림없이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위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의 중요성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회당 가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반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뭔가 접촉점이 필요했어요. 그게 디아스포라였다.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아예 밀접하게 같이 살았던 유대인.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순탄하게 되었지 않습니다. 접촉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뭔가 접촉할 게 없을까? 또 문화적으로 접촉할 게 없을까? 또는 지리적으로 접촉할 수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접촉점 찾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신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걸 이렇게 다 알아듣고 그냥 자기 목소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름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이 거기서 나왔죠.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구나. 정말 우리 이방인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유대인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 그때부터 사실은 해외 선교가, 세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열매로 우리 땅끝 마을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시작이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사람들의 이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도 결국 흩어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지면 흩어진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흩어진 사람들 선배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